할렐루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0번째 강의 시간,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사도행전 50번째 강의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뜻 아멘. 원래는 30절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이튿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네, 21장부터 이제 22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오겠는데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킨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면서 막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율법 지키는 거를 조금 보여줘라. 그래서 이번에 정결의식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특별히 교회 우리 또 4명이 정결의식을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네가 그 비용까지 감당하여줘서 네가 율법을 지키기를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사실 얼마든지 경건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장로들의 고백과 또 그런 오해들을 받기 싫어서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결례식 머리를 밀고 그들의 비용까지도 감당하여줘서 정결례를 잘 드렸습니다. 이만큼 되면, 이만큼 노력했으면 사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와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정결례식을 끝나고 당시 에베소 사람인 이방인이었던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결례를 드리라고 했더니 이방인을 감히 성전에 드려? 사실 성전에 드린 게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죠. 근데 그 모습만 보고 오해한 거죠.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드렸다고. 그러면서 바울을 또 모함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때는 이때라. 그러면서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군집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거는 가만히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 돌로 쳐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막 이 큰 우왕좌왕 소리가 나니까 당시에 그 옆에 있던 천부장이 때마침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소동이 났느냐? 그래서 가보죠.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때리면서 막 성문에 끌고 나가가지고 막 거의 죽기 일보 직전으로 때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로마 군인들을 이끌어서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영내로 끌고 갑니다. 자신의 관할대 법정은 아니야, 어떤 자신들이 있는 관내로 끌고 가죠. 관내로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피냐? 라고 하니까 변명할 기회를 줬더니 바울은 그 시간 갖고 뭐를 했어요?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무엇이냐? 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사도다라고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또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들고 일어났느냐? 이방인의 선교자로 불렀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선교로 불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늘 얘기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대표적 보일러 같은 존재일 뿐이지 그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들고 또다시 일어난 거죠. 사실 그 모습만 본다면 사실 별 문제 아니에요. 그냥 어떤 미친놈이 떠들다 라고 해도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사실은 일생일대의 위기가 처해지죠. 이 상황이 잘못하면 그 상황에서 죽기에 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수없이 빌립보라든지 여러 군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지금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형을 이렇게 만약에 공격받는다면 어디로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교회의 중심지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구나 위기는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 어떤 물질의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든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가 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을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위기를 없애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위기를 이길 만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이길 만한 힘을 얻기를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성공의 법칙 맥스웰 물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 상황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파멸로도 이끌 수 있다. 위기는 칼의 양날과 같다, 양날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될 것 같아도 우리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오히려 일은 더 꼬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도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 가운데 감정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왜 이토록 무섭게 바울을 죽이려 했을까요? 왜 이들은 그토록 분노해야만 했을까? 사실 언뜻 보면은 사실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종교적으로 워낙 뛰어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이 신성모독이다라는 말로 그들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그들은 신성모독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 에베소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밀레드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안에 있던 항상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 중심에 있었거든요. 가는 회당의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교의 배경을 두었지만 그 안에 유대교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유대교 따로 있고 뭐 개신교 따로 있지만 당시에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바리새인이라 하면서 당시 유대교의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이 우리 사람을 다 빼가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신천지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막 우리를 한 사람씩 하나씩 빼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였어요.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말은 네가 신성모독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받는, 자신들의 권위가 빼앗길까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사한 문제는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혈기와 의를 못 이겨서 교회 안에서 소리 높이고 자신의 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분노는 무엇일까요?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유대인의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욕심과 자기 안에 탐심으로 기득권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의 뜻만을 드러내기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 뿌리를 두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빼앗기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막 짖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짖는 이유는요, 개들이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개가 막 짖으면은 우리가 놀래죠. 근데 사실은
그냥 걔 입장에서 본다면 이만한 거인이 갑자기 막 자기한테 달려오니까 무서우니까 막 짖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우리의 분노의 뿌리가 대부분 어디 있느냐? 두려움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막 놀라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왜 그래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분노라는 게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박종화의 틀을 깨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져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재난과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저기 있는 마을에 재난을 주러 간다. 나는 거기서 1만 명을 죽일 거야. 라고 재난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1만 명씩이나 죽이려고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재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100명밖에 죽일 수 없어. 근데 내 뒤에 있는 두려움이 나머지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와요. 그러나 고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안에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지나가서 이제 코로나 걸리면 그냥 걸리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마다 어땠죠? 한 사람이 가면 심지어 그 사람의 동선까지 파악해서 그 사람이 가는 데는 난리가 났어요. 막 온 문이 다 닫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병균의 근원지야. 막 그 도시 하나가 그냥 그 사람 한 사람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완전 셧다운 당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폐허가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걸려도 안 걸리는데 혹시라도 내가 걸리면은 저 사람 때문에 걸렸나 봐. 막 두려우니까 비난하고 분을 내면서 너 때문에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에 우리 초기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요, 코로나 걸렸다가 하면은 죄인 취급당했어요. 완전 죄인이야. 어디서 코로나를 걸려와? 그 사람은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나는 죽음의 위기 앞에 막 목소리도 안 나고 목도 아프고 막 고열에 막 아파 죽겠는데 막 그 사람 걸렸다가 하면 죄인 취급까지 당하면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럼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의 기반을 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의 기반을 둔 사람은요,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쉽게 분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둔다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뿌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이 두렵다 할지라도 용기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거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리더로 세워지고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얻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냥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목사로서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는 부흥사다, 너는 열방을 다닐 거다 주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내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를 하나님에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요,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믿음이 좋아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는 이 두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엄청난 믿음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두려워하고 낭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두려워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한 걸음을 가진 자가 용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두려워요. 그도 역시 실패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붙드는 자. 우리 누리달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쉽게 분을 내거나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쉽게 상처받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알았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느 동네에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지금 빨리 데려와라.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오라비가, 우리 나사로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나사로 오빠가 좀 뭔가 이상하죠. 나사로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좀 데려와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종을 보고도 내가 아직도 미적거리면서 이틀 동안은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틀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장사를 치르고 3일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좀 와가지고 온 거예요. 병 고치러 와달라고 했더만 문상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 안 와서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예수님 안 와서 죽은 걸까요? 원래 죽으려고 죽은 걸까요? 원래 죽으려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은 건데, 예수님 안 오셔서 우리 오빠 죽었다고.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 죽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냐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 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셨어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마 여기 한 명도 예외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고요. 왜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격판되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 살아가신 거 맞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삐졌어. 알아요, 주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살아날 거 다 알아요. 믿음의 말처럼 고백하지만 삐져가지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살아날 거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야, 그게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과새, 우리의 내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느냐고요? 왜 증인이 되지 않느냐고요?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고요? 내 계획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신 계획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다는 건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되고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살릴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 내가 길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써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 중요치 않아. 늘 나의 관절과 나의 뿌리에 깊이 있는 걸 들다 보니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편을 얘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언 15장 18절은 얘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분을 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을 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도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얘기하죠. 목사 예수님도 성전에서 의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뒤엎으며 화를 내며 채찍질하며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의 의를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만한 의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게 의예요. 근데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한 희생은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만 급급합니다. 진짜 여러분 의를 원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숨 안 걸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내 전부 안 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내가 얼마나 하는데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책임질 거 아니면 분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원하고 그게 의의 분노라고 여긴다면 책임지십시오. 목숨 걸고 책임지십시오.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당신은 정말 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냥 그냥 분만 내고 마치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예배 안 나고 그런다. 그건 딱 누가 뭐라도 해도 사단의 종이에요. 그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 믿음 없음이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분내는 건 뭐다? 나 믿음 없다. 왜 분을 낸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뜻이 없으니까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화를 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군요. 딴 말 할 거 없어. 믿음이 없군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그거는 사실이라.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분내는 건 뭐다? 믿음 없습니다. 왜 분을 낼 일이 뭐가 있어? 귀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내가 분낼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화가 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갑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화나나요? 어떡하니? 그럼 아무 상관없어. 나랑은 아무 의미 없어. 어떡한데? 끝이야. 근데 내 지갑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 뭉청한 거 어디다 놔가지고 누가 훔쳐간 게 누가 훔쳐가? 내가 잘못 났지 뭘.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나로부터 나오니까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면 화낼 일이 없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분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의 문제는요, 감정의 홍수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 좋았다가 순간 떨어졌다가 막 슬펐다가 기뻤다가 막 좌절했다가. 여러분 기분 좋은 건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것도 너무 좋으면 그것도 미친 노릇이에요.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돼요. 적절한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대로 사는 자가 요즘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중요하긴 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뜨거운 마음 하나앞에 나갈 수 있는 열정이 될 수 있지만 감정에 이끌린 신앙을 하면요 금방 끌었다 금방 식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아닌 말씀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말씀이 옳다가면 그대로 내가 꾸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감정은 감정이야.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나가서 감정으로 끝나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나에게 준 사명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뭐 저런 개차반이 다 있어. 내가 저런 사람한테 복음 증거해야 돼? 라고 할 때가 꽤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 간증이 있는데 옛날에는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길거리에서 거지전도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청소년들 저로 대학교 때 주로 제가 많이 했었는데 가면요 청소년 집회를 해요.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죠. 그래놓고 아침 되면은요 그들의 지갑을 다 뺏어요. 빼놓고 어디 다른 목적지를 정해놓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몇 시까지 걸러 오세요. 오면서 여러분 알아서 전도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진짜 하염없이 걷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끝까지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든 예수 믿으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는데 갑자기 기싸대기를 날리더라는 거예요. 기싸대기를 날고서는 그래도 예수 믿었으면 감사하는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각자의 자기 간증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기싸대기 맞은 청년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을 증거했는데 기싸대기를 맞았습니다. 너무 사실 아팠는데 수치스럽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감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더 풀어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자 그 밤에 온전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해져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지금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되어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정이 아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복음에 메어졌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막 이런 데 가면 우리 복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게 그들을 모르니까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전혀 다 외딴 곳이니까 나는 한번 증거하고 가니까 쪽팔린 거 별 생각하지 않아. 그냥 막 전화가 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오면 그게 잘 안 돼.
옆 사람에게 뻔히 모르는 사람들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려면 그게 잘 안 돼.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한국말로 우리가 그 유창한 한국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 쪽팔림을 무시하고 감정을 무시하고 사명에 집중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뜻에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도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만 되지 마십시오. 제자가 뭐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가 좋다고 뭔가 콩고물이나 떨어질까 하고 따라다니는 무리 되지 마시고, 제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사도가 되어져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나의 사명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올바로 사용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은요, 바울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을 따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불러들여서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때문에 그러냐? 왜 유대인들이 난리 일으키냐? 너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아주 난리 나게 생겼다. 그러면서 고문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바울이 그때 치트키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을 그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려 한데,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놓으라. 참 쪽팔리죠. 천부장씩이나 돼가지고 고백하는 게 나 돈 주고 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죠. 나는 나면서부터야 라고 얘기하죠. 멋있지 않나요? 나는 원래부터 본래 플렉스가 이거야 하면서, 나는 원래 로마 시민이야. 너 돈 주고 샀어? 나 플렉스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로마 시민이야. 너 돈 주고 샀어? 나 플렉스 있거든.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모습으로 저는 읽게 되어졌어요. 어쨌든 29절 신문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러가라되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전사 역전이 되어져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조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일본인인데 미국 시민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태어나부터 미국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일본인이라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딱 봐도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딱 봐도 로마 천부장이 봐서 또 이방인이 아니니까, 외국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니까, 너 어떻게 로마 시민인데? 라고 얘기하니까 태어나서부터 또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바울은 히브리 출신이었지만 사실은 당시 로마의 가운데 이 특별하게 로마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 가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특별히 이 폼페이 장군과 안토니우스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로마에 기여하고 헌신되고 충성된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줬어요. 아마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마 아버지나 이때 조상들 가운데, 선조들 가운데 아마 로마에 충성되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이 어디에 살았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 살았거든요. 로마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로마의 철저한 지배와 로마의 어떤 형태를 갖고 살아갔던 이방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인정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기득권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유지 정도 되는 거죠. 아무나 시민권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그들 부모 중에 백그라운드가 있을 것이다. 왜? 자기도 뭐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돈을 주고 이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이라는 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이 잘 돼 있으니까, 법치국가다 보니까 법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요, 무법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전 세계 피지배 국가에게는요, 사법권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사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도둑질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처형을 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사형권은 없었어요.
그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건 누가 갖고 있었어요? 로마가 갖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그 당시에 엄청난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있는 것만큼 지배하는 게 있었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줬습니다. 어떤 특권을 줬느냐? 법이 확증되기 전까지는요, 어떠한 고문이나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도록 만들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만 준 특권이었어요. 피지배층들은 법을 그냥 워낙 피지배니까 그냥 막 데려다가 때려도 누구도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에게는 법이 확증되기 전까지는 심판할 수 없는 법을 조례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다 하면요, 어디에 잡혀도 내가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하면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자신의 신변의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외국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비자 문제예요. 비자 문제.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숙제는요, 뭐 성령 충만도 있겠지만 정말 큰 문제는 비자예요. 비자. 비자가 되지 않으면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민자들이 오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비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허가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으면 의료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돼요. 모든 보호가 못 받는 거예요.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면 그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야, 로마 법에 보면은 재판 받기 전에 이렇게 신문하는 법이 어딨냐? 너 나 못 때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천부장이 쪼르르 달려가지고 로마 시민이랍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쫄기 시작한 거죠. 그 백그라운드의 출세와 권세와 그 법의 조항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거, 바울은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다? 건들면 다 죽어. 나 죄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만인데 왜 굳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했을까? 여러 가지 일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일본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별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아무리 그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미국 시민권 별로 영향력 있으신가요? 별로 없어요. 미국 갈 때나 조금 편한 것 뿐이지 사실 우리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의 영토를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미국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시민권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 시민 가져갔다 해봐야 그 사람들 별 신경 안 써.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이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로마 천부장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별로 중요치 않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유대인들 많이 있을 때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딱 하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 총독한테만, 이 천부장한테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야 돼서야 비로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지만 진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왜 시민권을 얘기하지 않느냐? 사실은 바울이 원했던 건 로마의 시민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엄청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로 여겼느냐? 자신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 뒤에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들, 특권들 다 버렸어. 다 배설물로 여겼어.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게 나에게 더 가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특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사건을 보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 참 재미있는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벌이느냐? 사실 천부장이 지금 못했어요.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몰래 풀어주려고 작정했습니다.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몰래 풀어서 그 군사들을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걸 거예요. 사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래요. 황제에게 상소할래요. 해서 괜히 그냥 조용히 가면 될 거를 괜히 그냥 힘들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특권을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는 오히려 내가 죄인이 될 거야. 왜? 내가 죄인이 되어져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 방법이 불가능해.
내가 진짜 공의회 로마의 그 집정관이 되어져 가지고 로마의 중직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했지만 황제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만나가겠다고 청와대가 아니죠. 요즘엔 어디야 저기 의정 어디냐? 용산 간다고 해도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문 앞에서 거절당하죠. 누구세요? 약속 잡으셨나요? 아닌데요. 그냥 나는 무조건 가야 된대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러다 안 돌아가면은 공권력으로 그냥 끌려 나가는 거죠. 여러분 황제를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에 가진 시민권의 특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인생으로 보면은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특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누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식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한 게 없어요. 나는 별로 특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흙수저예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강대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만 해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10만 원은 별거 아니겠지만 키르기스탄 가면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베트남만 가도 3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만 원 벌어서 선교하면 베트남에서는 300만 원의 가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별 감동들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가 가진 부유함은요, 사실 내가 막 세상의 부자들과 비교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주권만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살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동남아시아, 베트남, 라오스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올까요?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어진 지식, 나 가방끈도 짧고요, 나는 별로 못해요, 뭐 그냥 겨우 그냥 한글이나 읽고 살아요. 물론 우리가 가방끈의 길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영적 지식이 내가 나는 성경도 몰라서 전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엄청난 성경 지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대들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한국말로, 조선말로, 영어를 쓰는 사람이 조선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거를 믿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 지식이 없다라고, 영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우리는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 이미 넉넉히 차고 넘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이 목사에게 들었던 설교망 잘 정리해도요 아프리카 가서 신학교 세울 수 있습니다. 농담인 것처럼 물으시는데 진짜라니까요. 제가 했던 수준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 강해만 해도요 미국 아프리카 가서 목사님들 데리고 설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제가 강의했던 거 그거 가지고 가면 미국에서 박사과정으로 수업 들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기우뚱하시죠? 기우뚱하시죠? 실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아유 목사님 또 이렇게 딱딱한 얘기나 하실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거 설교하면요 다들 아멘하고 뒤집어져요. 엄청난 신학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듣는 있는 설교도요 가볍게 그냥 아무렇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엄청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천부장이 로마의 심역까지 벌벌 떨었나 이거 하나만 알아가지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경적 영적 배경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자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안에 축적하고 있어요. 뭐하지 아니하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무용지물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집에 황금 두껍이 있으면 뭐합니까? 쟁여놔 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써야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특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놀라운 특권들이 무엇이냐? 크게 3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가 뭐예요? 권위,
특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뭐다? 특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옆 사람에게 주먹 쥐면서 기도는 특권이다. 반대편의 사람에게도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여러분들 숙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면요, 기도를 꼭 숙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사명 갖고 해봐야 여러분들 금방 지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특권을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특권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천부장처럼 사용하면 하나님 듣지 않아요.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너희들 구하여 듣지 못하는 자 욕망으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함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복음을 위해 주라고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니까 우리 집도 주실 거고 차도 주실 거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너희 가운데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 성령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성령의 선물하니까 은사 생각하고 예언하고 방어막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근데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어떠한 콩고물이 아니라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는다 라고 번역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가야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가운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뭐 하고 있어요? 성령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성령과 친밀해져야 돼요. 성령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특권은 뭐다? 믿음이다. 믿는 자의 특권은 뭐다? 믿음이다.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의 특권은 누가 뭐래도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 믿음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것이다. 이 바위를 들어서 저를 던지면요 그 산을 나무였죠? 나무를 들어 던지자면은 바다에 심겨지리라. 바다에 심겨지면 다 죽죠. 근데도 믿음 있는 자는 그 일을 이뤄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는 자들은요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세상 사람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았고 사라가 100세에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특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이런 유한 너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고 환경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람들의 동요와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웠지만 그는 복음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습니다. 진짜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가야 할 사명 붙들고 가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감정 말고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혼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혼이 아니죠.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혼이 또 입에 뱉네요. 누리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어진 특권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없다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넘게 주셨어요. 특권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사용하지 않으냐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칼은 녹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칼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도요, 사람이 있고 관리해야 집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도 그걸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주고 임대를 줘도 그게 망가지는 것 같아도 그게 집을 지키는 길이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멀쩡할 것 같죠? 더 망가지더라고요. 차도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몰고 다녀야지 가만히 놔두면 차는 더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 가훈이 뭐라고요? 이젠 다 알만하면 돼. 아끼면 똥 된다. 여러분의 주신 권세를요, 특권을요, 아끼지 마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은사를 사용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열심히 선포하십시오. 그걸 성취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환경 따지지 마시고 위기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누레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연약한 나의 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사명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이용하여 줘서 그거를 악용하며 그것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줘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특권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기도의 특권, 믿음의 특권, 성령이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로 웨크라바 연들스러 웨크라바 바바바 니스러 웨크라 니스러 니니니니 연들스러 웨크라 바바바바바바바 우리 가운데 어떤 위험 가운데 있지 않아 어떤 아버지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바알과 같은 아버지 믿음에 대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분내며 억울해하며 아버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급의 사명 가운데 그 한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육신에 매어져 있고 관계에 얽혀 섞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며 끊임없이 원망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부끄럼 없는 삶,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럼 없는 삶,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 교회가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가 나에게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정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발라 연들스러 웨켜라 연들스러 웨켜라 바바바 디스카바바바 아라바바바 여라바 카라바라바 바바바디와 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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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baraba Baba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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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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